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반추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났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또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가며 말씀이 연결되도록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왜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너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주고 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사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사랑한 것을 드러내봐라. 말씀의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에 내놓으셨고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으로요?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완성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명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요 사랑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우정이다, 이성 간의 사랑이다, 별별 이야기들 다 해요. 그런데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니 그것 또한 완전한 사랑은 아니고요. 우정을 사랑이다 여기는데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건 쉽지가 않죠. 자기 생명을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도 요새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요. 세월이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간은 싸움이 뭔지를 몰랐어요. 참 이런 고백적인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싸우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왜 싸우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랑 5년밖에 안 됐구나.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적 방해 조건이 자꾸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었다, 무슨 일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 이게요 전에는 안 듣던 말인 거죠. 그냥 이러면 될 거를 아이고 힘들었어요, 애썼네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면 될 것을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게 금을 가게 만들더라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도 가정의 부부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니까. 차라리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으로만 살면 참 좋겠다. 정상적인.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내 책임을 다하면 정상적으로 좀 알아주고 정상적으로 보상해주고 정상적으로 위로해주고 좀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예요. 노력한 거에 대하여 당연히 여겨버리질 않나, 어쨌든 남의 거 입에 거라도 뺏어가려고 하질 않나, 이런 아주 이기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만 편중되게 당하는 이런, 물론 이 희생이 사랑입니다마는
예,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사랑을 하게 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되더구만요. 이게 왜냐합니까? 첫째,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눈물이 그렇게 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데 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 참아주심에 대한 눈물, 그 다음에는요, 서러운 눈물이 또 나와요. 어떤 서러운 눈물이 나온가 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참았던 그 서러움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러운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를 아프게 하신 게 아닌데, 성령님께서 저를 섭섭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상처 주신 거 아닌데, 성령님은 저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위로를 받으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은요, 어떤 눈물을 주시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이전에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당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땅히 내가 그 사람 그 상대에게는 이 정도 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넘치도록 했어 라고 여겼던 걸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드시는지 이래요. 왜 내가 그때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걸로 싸웠을까? 막 이러뇨. 사랑의 포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바보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정말 바보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간증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택시 타고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비가 막 오는 날 초겨울 들어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제가 이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773번 좌석을 타려고 연세대학교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얇은 옷을 입고요, 덜덜덜덜 떠는데 이렇게 혹 들어가도록 아주 마르시고요, 머리도 아주 떡이 진 거 보니 아마도 씻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 노숙자인지 뭔지 이런 말도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래 보니까 막 호주머니에 뭐라도 뒤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가 봐요. 너무 아마 추우니까, 이미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겨울이니까 이분이 이제 비까지 오는데 온몸 젖고 막 그런데 이렇게 건물에 계단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막 덜덜덜덜 새벽녘에 떨고 계시는 겁니다. 한 7시쯤 됐는데 저는 이제 좌석 첫 차를 타려고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 관련만 없으면은 다른 데로 시선을 둘 거예요. 그런데 막 성령께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자꾸 눈길이 가게 만들고,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첫 차를 타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줄 서는 데 앞에만 보고 있어도 되는데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좌석 버스비가 그때 당시 700원이었나 1700원이었나 그런데 이제 이래 보니까 가방을 다 뒤져보니까 그 좌석 버스비 빼고서 이제 전부 긁어 모으면 저분이 한 끼 식사는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버스 이제 줄 서가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꺼내가지고 버스비만 이쪽 호주머니에 넣고서는, 좌석 버스면 넣고서는 지폐에 거기다 돌돌돌 맞아가지고 그 안에 동전까지 있는 것까지 다 한 줌 딱 찍어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저기 이제 버스가 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으니까 아직 버스가 안 온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분을 돈을 들여놓고 줄 서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분이 혹여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버스가 이제 머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가 이만큼 와서 서고 사람들이 내가 몇 번째 서 있으니까 타기 시작하면 그때는 차 타기 바빠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겠지. 이제 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버스가 좌석 버스가 신호등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생각 이제 했어요. 카운트다운을 셋, 둘, 하나. 그러고서 제가 몇 사람 앞에 남겨놓고 얼른 뛰어가서 그분한테요, 손에다, 이게 추우니까 막 이렇게 손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손을 얼른 꺼내가지고 손에다 쥐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놀래요. 그래서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러고서는 얼른 손에다 쥐어드리고 발로 제가 줄 섰던 대로 다시 와가지고 이제 얼른 버스를 탔더니 버스가 이제 바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으면 제가 맨 뒤에 탔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이제 줄을 던 대로 탔고 저는 맨 뒤에서 바로 올라탔으니까 뭐 얼굴 볼 것도 없고 그냥 막 그분들도 느닷없는 일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는데 막 그냥 바로 출발을 했고 이제 저는 의자에 앉았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기쁘구나.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물론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게 뭘까?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큰 뭔가가 막 이렇게 큰 따뜻한 솜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준 것 같은, 그분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한 끼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밥을 드시는 것보다도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정말 성령께서 제게 명하시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돈으로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침에 일찍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할 수 있었던 그 나눔이 얼마나 제게는 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제게 오시니까요, 저에 대하여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대원에서 내리면은요, 저는 좌석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천향 대학병원인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을 버스를 타야 될 돈도 꺼내놔야 되는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는 거 타고 어찌 됐든 거기까지만 가면 이태원에서 한남동까지 내가 걸어가리라,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머리로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사랑하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늘 사람들 앞에 나의 강함, 나의 많이 가짐, 나의 어떤 나음을 자랑하려고 우리는 늘 고개를 치켜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조금 더 가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뜻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그게 기쁨이거든요.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갖다 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우리 냉장고에 익은 김치, 우리 권사님들이 담궈주신 김치만 남았는데 보니까요, 또 뭐가 하나 생기면요, 그저 막 여기저기다 갖다 주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놔요. 이건 어디로 갈 것, 이거는 어디로 갈 것, 이렇게 써놔요. 그냥 이제 바보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비우신 적은 없더라고요. 또 채우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내가 증언한다. 뭘 증언하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나는 직접 본 자다. 할렐루야. 세상에 요한일서의 저자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3년 동안 같이 다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보니까 누구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아멘. 직접 본 자.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증언한다.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증언한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했더니 요한이 기록해 준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구속주라고 구원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를 받아들인 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걸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거 이미 아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노니.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민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내 신앙의 점검 단계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럴까요? 맹숭맹숭해져요. 맹숭맹숭. 이러면요 내가 벌써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이 무뎌지고 잠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주 예민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눈 뜰 때부터 시작하여 눈 감을 때까지 우리에게 작동해야 됩니다. 작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심장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이 죽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감격도 없어지고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에다가 막 이 땅에 그냥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경쟁하기 바빠져 버려. 이게 내 신앙 점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자, 바로 앞장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아멘. 자, 사망은 어떠할 때 와요? 원론적으로 죄값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 단계 들어갔어요. 뭐라고 하셨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아래 있대요. 그러면 사망은 무슨 값으로 온다 그랬어요? 죄값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뭐다? 죄다, 죄악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무엇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곧 사망에 던져져 있다. 사망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사랑해야 될 당위성. 내가 살기 위하여 사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요. 참 이거가요 참 보통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랑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해 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수없이 위로하시고 수없이 깨닫게 권면 또 교훈 또 징계 또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그 수고로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정말 개망나니 같은 우리, 어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오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아주시고 그 안에서 막 얼마나 슬퍼하시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이잖아요. 아멘. 저는요 성령님께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왜냐 막 성질나고 막 당하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동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세상에 내가 자기를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아이고 내가 정말 아이고 주님이나 아시지 이럴 때 보면요, 주님이나 아시지 이럴 때 보면요 제 안에서 야 내가 너를 위해 나도 참고 있는데, 그래 성령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이겠죠. 그럴 때마다요 그 말을 뱉어놓고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렇게 슬퍼하시면서도 떠나시지도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네 위험한 일이 당할 때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오늘요 우리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세 분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요, 나의 더러운 인성, 변덕스러운 인성,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아휴 더러워서 못 있겠네 그러고 가버리실 만든, 더러워서 못해 먹었네 그러고 먹겠네 그러고 가버리면 안 가고 계셔. 감사하잖아요. 너무. 그리고 또 뭐래요?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다시 일어나봐. 막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나도 용서하실까, 이런 나도 봐주실까, 입으로는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무슨 기도할 염치도 없네 정말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은요 다시 힘을 내, 다시 힘을 내,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성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막 그럴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지고, 알았어요 성령님, 성령님도 참아주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랑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 말하지 않아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요 설교가 너무 중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와서 녹음했어요. 뭐에 대한 거였냐? 종말에 관한 거였어요. 종말에 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요 종말의 때에는요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유념해서 들으세요. 예? 잠깐도 어디 쳐다보면 안 돼요. 저희 눈을 보셔야 돼.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진과 대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이 창궐해진다 그랬어요. 전쟁이 어떤 전쟁, 인종 전쟁, 식량 전쟁, 바이러스, 백신 전쟁, 모든 전쟁들이 국가 간에 일어나요. 그 난리가 치는 중에 이미 지구는 흔들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중력이 터져버린다니까,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로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궁창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다 권능들이 흔들려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대형 교통사고가 나도 어느 한쪽에서 지진이 있고 조금 흔들림이 있어도 어때요? 회복시키면 된다 했어요. 그죠? 다시 회복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안전요원들이 가서, 그 군인들이 가서 어쨌든 간에 홍수가 나든 다 처리하잖아요. 기회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뭐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종말의 때는 어느 한 곳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기회마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알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거 알면. 왜냐면요, 온 우주가 암흑천지가 된다니까. 이미 떠날 건 다 떠났어요.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안전요원이 와서 교통사고도 마무리해 주면 되겠지, 어디 도로도 깔아주면 되겠지, 병원에 싣고 가면, 이거는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나 그런 일이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땅, 이 지구, 대한민국 아니요, 어디도 우리가 있을 곳이 없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대종말의 때. 그런데 말씀이 뭐라 하냐, 그때에 라고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인류가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요?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상으로 우리를 사상으로 억누릅니까? 아니면 총칼을 가지고 우리의 목에다 대고 예배를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석 달 열흘로 지금 굶었습니까? 어찌됐든 코로나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요, 이 정도 제가 이제 새벽이 아니니까 이제 저녁에 잠깐 팁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요, 종말의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라, 그 아파트가 지금 그때도 있을 줄 아는가 봐, 대한민국이 그때도 있을 줄 아는가 봐, 전 세계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줄 아는가 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자기가 지구를 붙잡을래도 붙잡을 근거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아요? 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왜? 모든 자들이 변화되고 모든 자들이 다, 이런 오늘 계시록 말씀 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바다도 그들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서 전부 백보자 심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는데 어디에 서겠다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이 땅도 없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희낙낙거리고 목사님 우리를 협박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마저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재림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과 달라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쫙 서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자기를 자백한다. 오늘 새벽에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베풀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가 두려워 떨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떨고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때요? 후자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그날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주님의 재림과 마라나타의 주님 오시는 그날에까지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용서할 자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자들은 사랑하여 오늘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격이 없었음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이 말씀에 놀라웠는지,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8절 읽으십시다. 4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18절에 두려움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이 두려움이 헬라어로 보니까 포보스라고 해요. 포보스.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포보스의 헬라어로 포보스인데 그 뜻이 뭐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가 상전에게 잘못하여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노예가 주인의 무언가를 깨뜨리고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주인의 것을 훔쳤거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주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상전에게 잘못하여 그 상전의 형벌이 두려워 떠는 것이 포보스,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는 자는 포보스, 떠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에 우리가 불복종하면 그날이 떨리고 두려운 날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 사랑을 이행한 자는 더 이상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이 두렵지 않으며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로 사망 가운데 아직도 거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지금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5절까지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우리 교회에 지금 뭡니까 좋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무채가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과일 가게 가면 바구니에다가 요즘 토마토가 많이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아무튼 사과도 아직 있고 딸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바구니에다 두고 그 앞에다가 한 바구니에 얼마 써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바구니가 한 대여섯 개 쭉 있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아저씨 이 바구니에 있는 사과를요 3개는 요거 주시고요 이쪽 바구니에서요 요거 주시고요 이쪽 바구니에서요 요거 주시고요 이렇게 골라가면 그 주인이 좋아해요? 그렇다 욕 뒤지게 먹어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싹 스캔을 해요. 어떤 바구니에 사과가 더 좋은 게 많이 들었을까? 잘 익은 게 많이 들었을까? 썩은 게 없을까? 그러죠? 아니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어떤 바구니가 더 맛있어 보이는가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저씨 저 바구니에 거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이제 선택, 간택을 받은 거죠, 이 바구니가. 그러면 그 아저씨가 여기 허리춤에서 비닐봉지 뭉텅이를 여기다 딱 허리에다 묶고 있다가 하나 툭 뜯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죠. 왜 봉투가 좀 다니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툭 뜯어가지고 언제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봉투를 딱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구니를 탁 뜯고 턱 봉투 안에 과일을 털어붙죠. 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말입니다, 여러여러한 부분은 내가 받을 만하고 여러여러한 부분은 아웃, 여러여러한 부분은 괜찮고 여러여러한 부분은 아웃, 이러시지 않고요, 전적인 죄악이요. 마치 우리는 그 바구니 안에 10개의 사과를 넣어놓은 게 10개의 사과가 다 상해버리고 이미 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망은 독이거든요. 사망은 죽이기 때문에 독이에요. 독사과에 썩어가고 문드러진 독사과가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얘야, 그러고서는 봉투 툭 끊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죄다 우리를 전체적으로 담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 골라내시거나 거기서 이거는 아웃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못생겼어, 썩었어, 덜 익었어 이러시지 않았다. 싹 쓸어 담아서 주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다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때 그렇게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독사가 썩어버리고 발로 밟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아무 흠도 없는 금사과처럼 우리를 몽땅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썩고 냄새나고 독이든 이 모든 악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씻어주셔서 금사가 정금같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그 처절한 그 사랑이라는 게 용서부터 시작. 여러분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용서 못해, 그런 앞뒤 안 맞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긴 해. 근데 그때 그 사건은 내가 용서 못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사랑은 하지 않으면은 이 사망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가. 왜요? 왜 무서운가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몽땅 우리를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저씨 저 사과는 썩었는데요, 아저씨 저건 덜 익었는데요, 요거하고 요거 바꿔줘 이러는 거 없어. 알아? 너 썩은 거 알아? 너 그런 거 알아? 너 독 든 거 알아? 더러운 거 알아? 그런데 나의 아들의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몽땅 받아주겠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적 포용이 뭐예요? 죄다 몽땅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예? 머리만 사주셨습니까? 심장만 사주셨습니까? 손만 사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썩고 문드러지고 이미 문둥병자보다도 더 못한, 이미 사망 가운데 독이 든 우리를 갖다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포용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포용적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맞습니다. 전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보호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각기 불순종하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사망 권세, 저주, 질병, 온갖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자, 즉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받았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무서워서, 조금 전에 두려움이 포보스였잖아요. 상전이 뭐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상전의 일을,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했거나, 상전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하는 모든 노예가 그러했을 때 상전을 두려워 덜덜 떠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 두려움을 포보스란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교훈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전적으로 포용해 주시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저런 애들은 싫어할 거야. 아이고, 어째 저래도 저렇게까지 저러냐. 아이고, 양심노소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제가 봐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나를 상상해 보세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향한 그것을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외면과 삶과 행동과 말과 모든 걸 보며, 아이고야, 너는 더 험해. 저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나 쓴다. 아이고, 너는 더 험해. 너는 이전에 더 험했잖아. 그래도 몽땅 받아주셨잖아. 어때요? 몽땅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떠한 죄와 허물과 어떠한 과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어떠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전적으로 포용해 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없는 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께 오시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교통법규를 어겼네, 그걸로 그럴까요? No. 아이고, 나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라고 했는데 나는 별로 헌신을 못했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No.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사랑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찾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안에 9가지 열매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의 열매를 오늘도 맺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랑의 미완성이지만 사랑의 완성을 입은 자이고, 아멘. 사랑의 완성을 입은 자로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둥이임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완성해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써 되는 것 아니고 글로써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피 흘려 찢겨 죽음에까지 넘겨져 버리는 실제적 그 사랑,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깨달았사옵나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참아주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두려워 떠는 자 한 사람도 없는
사랑둥이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